하나님 말씀 룻기 1장 6절부터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. 룻기 1장 6절부터 8절 우리 한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. 시작.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갔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.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. 아멘. 예, 새롭게 또 목요 정오예배를 시작하니까 기대가 되고 또 반갑습니다. 우리 처음에 살짝 인사했는데 우리 앞뒤 좌우 반갑습니다. 한번 인사 한번 하십시다. 예, 사랑합니다. 반갑습니다. 예. 우리 입학 시즌이 되면 어김없이 뉴스에 뜨는 이야기가 있습니다. 신입생 OT가 타락했고 엄난하고 뭐 이런 뉴스들이죠. 이번에도 보면 건국대학에서 그 성추행에 가까운 그런 신입생 OT 프로그램 때문에 지금 말이 많습니다. 제가 어젯밤에 우리 북문 주변으로 한번 쭉 둘러보니까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. 대학에서 더 많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밤늦게 한 10시쯤 이렇게 가봤는데 참 많이 북적대는데 대부분 다 술집 앞에 술집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이 다니고 있습니다.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참 많이 오염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많이 타락해 있습니다. 정말 음란하고 부패하고 우리 젊은이들만 그런 게 아니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죠. 하나님을 부인하고 죄의 길에 들어서 있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. 저는 이 대학 시절은 이런 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음란한 이 시대로 접어드는 이런 세계로 접어드는 이 능동적인 시기다라고 생각합니다. 물론 뭐 유치원 학생들도 타락하는 학생이 있고 그렇죠. 초등학생도 있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수동적입니다. 근데 대학 들어오면 이게 능동적으로 이제 그런 이 타락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. 우리는 지금 이런 세상에 발을 딛고 있습니다. 계약을 했습니다. 캠퍼스에서 다시 생활을 시작하는데 이런 삶은 이제 다시 이 타락의 능동적인 타락의 시대로 접어드는 이 세상에 다시 들어가는 거죠.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대학에 보내셨을까? 이 질문을 해보면 이런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대학에 보내신 것은 이 타락한 죄가 많은 이 대학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보낸 거죠.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은 분명한 답입니다.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어진 이 사명은 이 캠퍼스를 변화시키는 사명입니다. 힘들죠? 어렵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명을 본질적으로 태어났습니다. 우리가 이 사명을 회피하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.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사명은 이 세상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이런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. 자, 오늘 이 본문은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 사명을 받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이 질문에 대한 하나의 중요한 답이죠. 이제 룻기를 읽었는데 룻기의 시대적인 배경은 이 사사시대입니다. 이 사사시대는 제멋대로 하는 시대죠. 사사기에 직접 언급하고 있습니다.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것. 그 결과
사람은 죄가 많기 때문에 죄악 세상을 만드는 겁니다. 이 사사기를 읽어보면 온갖 더러운 모습들,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. 폭력적이고 음란하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 삶의 모습들,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죠. 그래서 이 사사 시대를 암흑기라고 이야기합니다. 어두운 시기, 여호수아 이후에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. 이 사사 시대는 오늘날과 좀 비슷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런 시대 속에서 시골 작은 마을 베들레헴, 그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작은 이야기, 그게 바로 이 룻기 이야기입니다. 이 따뜻하고 잔잔한 감동을 주는 아주 소수, 이 몇 사람의 이야기죠. 그 시대는 아마 별로 영향력이 없었을 겁니다.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권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돈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어떤 한 사람 몇 명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죠.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한 3세대가 지난 후에 이 베들레헴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민족을 변화시키는 이야기로 변화가 됩니다. 이 민족을 통일시키고 이 민족의 이스라엘 민족의 부흥을 일으키는 거죠. 지금도 그 시대를 기억할 정도로 부흥을 일으키는 출발점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.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. 거기에서 예수님이 태어납니다.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이 구원의 역사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. 앞에서 얘기했는 것처럼 이 사사 시대는 타락의 절정이잖아요. 모든 사람이 희망이 없다. 죄악 덩어리, 돌고 도는 그 죄악의 그 시대.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에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. 부흥의 역사, 새 역사를 이루어내는 그 놀라운 일의 발판을 그 시대에 만들어내는 겁니다. 이 룻기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죠.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우리들의 큰 희망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. 우리도 얼마든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우리지만 얼마든지 우리도 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. 캠퍼스가 타락했고 문제가 많고 그렇다고 이야기하지만은 할 수 있다는 거죠. 여러분 동의하십니까? 우리는 힘이 없지만은 할 수 있는 거죠.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잖아요. 정말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나가기만 한다면 어쩌면 우리 대에는 빛을 볼 수 없을지 모르지만 어느 때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일으키는 것입니다.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 희망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. 희망을 만들어내는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자, 이 일이 어떻게 출발하는가 오늘 여기에 한번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.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이 8절을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.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.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. 저기 보면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나옵니다. 이 세 여인이 나오는 거죠. 이 두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두 며느리에 대해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.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했다. 그렇죠.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하죠. 너희가 이 이방 땅 모압에 있으면서 나와 그 아들들이죠. 선대했다.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. 그게 8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. 저는 이 룻기 앞부분을 읽으면서 이 대목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 여기서 선대한다는 이 말은
히브리 말로 헤세드라는 말이거든요. 하나님의 언약적인 절대적인 사랑입니다. 사랑으로 많이 번역하는 헤세드. 이 헤세드가 어떤 걸까? 저는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. 그런 게 아닐까?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. 그냥 사랑이 아니고 친절, 인내, 겸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정말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. 이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이렇게 사랑을 했다는 거죠. 두 며느리가 나오미와 남편에게 그렇게 사랑을 하고, 나오미도 여기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런 헤세드를 주기를 원한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나오미의 마음이죠. 나오미도 이 두 며느리에 대해서 이 헤세드의 사랑, 정말 절대적인 사랑, 선하게 대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그를 위해서 서로 살아가는 이 세 여인의 모습입니다. 이 사랑의 마음으로 나오미가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들어온 거죠. 한 명은 갔지만은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. 어쨌든 이 헤세드의 사랑을 가지고 한 명은 남았지만 이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이 헤세드의 사랑을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. 돌아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? 베들레헴 마음에 잔잔한 감동이 일어납니다. 이야, 이 두 사람의 헤세드 이 사랑. 그래서 누가 감동을 받습니까? 보아스가 지금 필이 꽂혔어요. 보아스에게 전념이 됐어. 이 보아스가 정말 이 헤세드의 사랑으로 이 두 사람을 사랑하면서 결국 결혼까지 하죠. 이 헤세드의 가정을 이룹니다. 역사를 변화시키는 동력을 크게 지금 만들어가, 눈덩이가 커지는 것처럼. 그렇게 해서 이 베들레헴이 위대한 마을이 되는 것이고 역사를 변화시키는 부흥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낸 겁니다. 사실은 나오미와 이 두 며느리는 대단한 인물이 아니죠. 정말 비참한 사람입니다. 엄청난 실패를 경험한 사람. 나오미는 재산 다 잃었습니다. 잃었다기보다는 없어요. 이제는 재산 처분하고 어디 갔다가 다 망하고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, 이거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, 상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고 비참한 그런 상태에 있는, 열악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. 두 며느리도 마찬가지죠. 남편 죽고 과부가 된 이 과부 3명의 이야기입니다. 새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너희들이 힘이 없는 것 다 알아.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? 너희들이 능력이 없는 것 하나님 다 알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 속에서 기독교가 바닥을 치고 있다는 것 하나님 다 알고 있습니다. 다 알잖아요. 우리 상황을 하나님 다 알고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. 그런 건 너무 하지 마.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있는 그 자리에서 1명, 2명 상관없어. 헤세드를 실천하기 시작하는 거죠. 그것만 해. 사실 어려운 건 아닙니다. 우리가 대단한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나가려고 그러면 지레 겁먹고 뒤로 나자빠질 수 있습니다. 근데 그게 아니고 새 과부가 했는 것처럼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마음으로 품고 도와주고 사랑하는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. 그러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.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.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. 이 목요 예배가 이런 헤세드의 사랑을 나누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. 짧은 시간이지만 여기 와서 서로 친절히 대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,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, 우리 학생들은 이 학과에서 이 일을 한번 해보십시오. 정말 불쌍한 과부 3명이 헤세드를 한 것처럼 여러분들 과에서 또 다른 예수 믿는 사람 1명, 정말 풀이 죽어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 만나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거죠. 2명이면 족합니다. 3명이면 많습니다. 5명이면 대단한 거죠. 그냥 그걸 하는 거예요.
이 사랑이 우리 둘만 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둘의 그 범위를 넘어서 학우들에게도 똑같은 마음으로 헤세드를 하는 겁니다. 한 10년쯤 전에 어떤 학생이 우리 학과에서 좀 하나님의 사랑을 좀 나누면서 품고 뭔가를 해보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런데 그 모임에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. 제가 한 몇 달 동안 그 자리를 채워준 적이 있습니다. 혼자는 너무 외로우니까 제가 그 자리를 옆에서 채워줬습니다.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학생을 만났는데 그 과에서 아직 그 모임을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. 지금은 그 과의 소모임이 되어서 과에서 지원을 받으면서 잘하고 있다.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. 그 과거든요. 10년이 지났습니다. 지금은 안정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.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. 큰 꿈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 한 걸음부터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크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.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부터 한 걸음 두 걸음 내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.